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베드로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중심도 있고 무게도 있는 귀한 우리 전도인데 함께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먼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장선 사람들의 축복. 예, 오늘은 앞장선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가장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 중에 가장 역할을 하는 전도가 있다면 아마도 베드로 남전도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바른 신앙의 가장으로서 세움받는다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친히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귀한 충성된 전도회로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에 의하여 나누어진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복을 받은 지파가 있다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지파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을 서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앞장선 것이 아니라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할 것 없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가장 크게 받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이 물음표를 함께 나눔으로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남전도회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 지파는 매사에 앞장서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에 앞장섰을까? 그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는 생명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레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베드로 남전도인데 베드로 남전도에 이 베드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큰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석이 있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뽑으려도 뽑히지 않는 것,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단단하게 든든히 자리를 지키는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돌이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베드로 남전대 회원 한 분 한 분이 그 이름처럼 반석이 되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입니다. 손반석, 박반석, 진반석 이렇게 호칭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하니까 이반석, 송방석 그렇게 해서 반석으로 불려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 귀한 이름대로 우리 전도회가 올해 꼭 부흥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형제들은 다 죽이자 했는데 안 된다. 죽이면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그 동생 요셉을 살려주자. 그래서 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그 형제들 가운데도 유다였습니다. 시므온이 애굽에 감금되어 있고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면서 시므온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아들 역시도 유다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에 감금당했을 때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해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하고 자기가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베냐민을 살려낸 것도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특징적으로 뭡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기에 앞장선 아들이 유다입니다. 여기에 앞장선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앞장서는 전도회가 베드로 남전도회입니다. 이래도 아멘이 안 나옵니까? 베드로 남전도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유다 같은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성장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희생을 이처럼 감수하고 생명을 건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와 그 후손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베드로 남전도회,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를 지날 때에도 앞장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광야는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 것도 모르고, 광야는 미지의 세계고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고 물도 없고 그런 위험한 곳을 앞장섰습니다. 누가요? 유다가. 모든 곳에 선발대가 있죠. 선발대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게 선발대입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미리 가서 안전한지, 이게 좋은 땅인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 선발대죠. 그래서 후발대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앞장서는 겁니다. 유다는 바로 이것에 앞장서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불안전한 환경 가운데도 유다는, 이 지파는 앞장섰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꿈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로 믿고 앞장섰습니다. 그 땅이 뿌연 안개에 가려져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앞장선 겁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도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광야의 앞장서는 꿈을 갖는 전도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광야의 앞장서듯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아니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꿈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는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정복에도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담대한 믿음을 가진 지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겁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되 무서워하는 사람은 제외시켰죠. 그래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했지요. 그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추릴 때의 일이죠. 무섭고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담대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매사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 앞이 위험할지라도, 그 앞이 불안전할지라도, 그 가나안 정복에도 목숨 걸고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베드로 남전대가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전도회로서 가장 앞장서는 담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유다 지파는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건축에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 후에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 지파의 다윗,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온 정성을 다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니까 평화와 안정의 복을 주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엔 장수의 복을 주리라. 12절엔 후손의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을 받았어요. 메사의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유다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대의 귀한 회원들 가정과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하는 교회가 될 때, 또 우리 교회가 나라를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왕성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앞장선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후손이 강대하고 왕성하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가 앞장섰더니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후손이 잘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한번 계수를 해봤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총 인구가 민수기 1장을 근거로 얘기하면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12로 나누니까 대략 한 지파당 5만 명 정도의 숫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계수해 봤더니 7만 4,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대목은 놀라는 대목이에요. 다시 5만 명씩 평균으로 나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를 계수해 봤더니 7만 4,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후손이, 다른 지파는 인원이 부족했는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1.5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장서니까 하나님이 후손을 강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자 새끼라는 것은 어미 사자가 먹이를 가져다가 새끼에게 주면서 그 새끼가 다 먹을 때까지 어미 사자가 지키는 것을 뜻하지요. 암사자와 숫사자란 그를 당할 자가 없음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생명을 사랑하는 더없이 유순한 인품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사자처럼 강한 축복, 그리고 사자처럼 최고의 강한 축복을 받으니까 어떡할까요? 그 지파가 강해지면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은 강한 신앙의 가장이 될 때 가정이 부강해집니다. 교회를 매사에 앞장설 때 하나님 그 손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교회를 뒤로 물러서면 그 자녀들은 미안하지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때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유다 지파도 사자와 같은 지파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얼마나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와 같이 강한 지파로 만드신 겁니다. 그 이유는 앞장서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 읽어볼까요? 두 번째 축복 시작. 유다 지파에서 뭐가 많이 배출됐어요? 왕이.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일베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유다의 후손 가운데 대대로 고관과 지도자들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왕이 공중집회 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휴대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도구입니다. 치리자의 지팡이도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죠. 다스리는 자의 지휘봉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에는 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놀라는 대목이에요. 다시 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20명의 대통령이 나왔다면 그 가문 어떻게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20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2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유다 지파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앞장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베드로 남전대의 가문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그렇습니까? 저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아니요. 듣는 여러분들 축복받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는 20명의 왕이 나올 정도로 큰 축복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장섰기 때문에. 내 소리를 내면서 드러내는 앞장섬이 아니라 아무리 불안하고 염려고 걱정이고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앞장서니까 그 가문이, 그 지파가 왕성해진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모든 가문들이 이처럼 세움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앞장서니까 하나님이 평화와 물질의 무슨 축복? 풍성한 축복. 째찌한 축복이 아니에요. 풍성한 축복.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게 표현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매사에 앞장선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풍성함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어디에 메었다고 합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고 합니다. 나귀는 보통 어디에 매냐면 잡목에 맵니다. 잡목.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니까 포도나무에 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가 너무 흔하니까 그냥 매는 나무가 전부 포도나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포도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열매가 가득했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으로 가득한 지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유다 자손들이 누리게 될 평화와 풍성한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풍성했으면 옷을 빨아도 될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너무 많으니까 옷도 포도주로 빤다는 거예요. 넘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포도주로 빨 수 있겠어요? 옷을? 빨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써니텐 포도 몇 병을 갖고 와서 빨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포도주로 빤답니다. 옷을.
그만큼 막 풍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앞장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때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앞장서는 우리 베드로 남전대가 오늘부터 되었을 때 집안에 가서 포도주로 옷을 빠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 오늘 그런가? 그래서 포도주 가득 채워가지고 빨지 말고 그럼 옷이 다 줄어들고 옷이 버리니까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정말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네 번째. 시작. 할렐루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 2, 3번까지 얘기했는데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매사에 긍정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유다 지파는 생명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는 영혼 구원에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 행진에 앞장섰습니다. 가도 끝없는 메마른 광야, 어디에서나 다른 족속들이 나타나 가는 길을 막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앞장섰습니다. 위험한 광야를 진행할 때 선발대에 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늘 전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앞장서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앞장서는 사람들은 돌도 먼저 맞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고난도 먼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앞장서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교들이 전쟁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뒤에 빠져 있다면 그 전쟁은 지잖아요. 모든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고 앞에 씁니다. 왜요? 앞장서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 남전대가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앞장서는 우리를 따르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전도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받으셔야 해요. 축복 받으십니다. 우리 오포영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등대 역할을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우리 교회를 번성시킬 것이며,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며, 하나님께 사용되면은 그곳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앞장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뒤로 빠지고 있습니까? 이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앞장서고 있는가?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빠지고 있는가? 오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앞장서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그냥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겠지. 남이 축복받는 것도 구경하고 남이 상급받는 것도 구경하는 거죠. 그러나 앞장서면 그 앞장서는 길이 비록 고단하고 무겁고 지칠지라도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앞장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함의 앞장섬이 아닙니다. 겸손함의 앞장섬이요, 나의 유익을 따져가면서 앞장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니까 앞장서는 겁니다. 이 기준을 세울 때 그 앞장서는 곳은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봉에 우리 베드로 남전대가 서주시면, 그 남전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본을 받아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유다 지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신 예배를 다짐하는 베드로 남전대와 사랑하는 우리 옥포영학교 모든 성도님들 앞장서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장하는 이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